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부자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는 앞에 우리가 보았듯이 22절에서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재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재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24절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어진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이미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태도가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의 삶을 고쳐서 그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정도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26절에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진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말은 약간 불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갈릴리에서 어부의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더 이 천국 들어가는 일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이 이제 29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말씀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심판이나 보상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부인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만약에 보상으로 받을 때 부인을 100명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을 부인을 아마 생략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9절로부터 3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29절 30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이나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전도서에서도 먼저 뛰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것은 즉 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체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 주시는 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